저 안 올리고 있는데 공유를 하는 거 있죠, 공유를. 예, 지금 목사님께서 올리시는데요. 예. 예. 그거 목사님께서 올리신. 시작할까요? 예. 예.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진기현 목사고요. 제가 호주 온 지는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주로 청년들을 목회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기도조 학교와 관련돼서 함께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사실은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또 저희 교회에 여러 번 기도자 학교를 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지는데도 이 기도자 학교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고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자 학교를 하기도 했고 중간에 수시로 1년에 한두 번씩은 저희 교회 자체에서 기도자 학교를 하면서 교회가 많이 뜨거워지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자 학교 사실은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 이 기도자 학교의 내용들이 우리가 아마 대부분 한 번씩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주로 교재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설명이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냥 같이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0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0과 기도자 7편 사실은 기도자 학교의 목표가 바로 10과이지요. 기도자 학교 하면서 그 목표가 결국은 기도자 7천을 세우는 게 목표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4절 그 기도자도 지칠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사실은 기도자도 지칠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지칠 때가 있는데 이 엘리야의 경우는 850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큰 마귀 아합과 이세벨이 특별히 이세벨이 너는 승리했지만 내가 널 끝까지 죽이겠다고 그날 안에 죽이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만 피곤이 쌓이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고 과로하고 그러면서 지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지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키는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시드니에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지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으로 지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엘리야의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지친 이유는 큰 전투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갖게 하면서 죽이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만 좌절이 오고 힘들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길고 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기쁨도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체를 감추고 숨어있던 마귀 이세벨이 꼬리를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기도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더 큰 마귀 이세벨이 달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 그만 지쳐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기, 나도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었는가.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든지 있죠. 영적으로 지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내 주변에서 영적으로 지쳐 있는 사람 누군가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 저는 지금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 원리 두 번째, 기도자가 영적으로 지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지치면 두려움증에 빠집니다. 첫 번째로 기도자도 두려움증에 빠지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경험을 하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그만 두려움증에 빠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두려움에 빠져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자도 두려움증에 빠지면 죽고 싶어지는 게 사실이죠. 기도자도 두려움증에 빠지면 위치 이탈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다가도 그만 두려워지고 나면 자신감도 보이지 않고 죽고 싶어지고 그만 그 자리를 벗어나서 위치 이탈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발견했다면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 또 우리가 두려움증에 빠지고 나면 자꾸만 자신감도 없어지고 죽고 싶어지고 위치 이탈도 해버리는 것을 우리 경험하고 있는 얘기죠. 엘리야는 두려워서 갈멜산으로 피하게 됩니다. 기도자가 두려움증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러고 그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증이 오니까 꼼짝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공황장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다고 몇 분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음속에 그게 오면 우리가 두려움증에 빠지고 나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두려움증에 빠지면 위치 이탈하고 죽고 싶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사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 원리 2는 영적으로 지치면 우리도 두려움증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위의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인가? 한번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죽고 싶어지고 위치 이탈을 하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런 상태에 혹시 우리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두려워서 도망 나왔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위협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도 이럴 때가 있고 선교사님도 이러실 때가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고 좌절이 오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영적으로 지치게 되면 이런 두려움증에 우리 모두가 빠지게 됩니다. 기도 원리 세 번째, 기도자는 지쳐도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기도자를 위로하신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지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지쳐있는 기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먼저 보내어서 위로를 해 줍니다.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 위로자로 쓰임 받기도 하죠. 지쳐있는 기도자에게 먹을 것으로 위로하신다. 이거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면서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죠.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우셔서 다시 위로하고 우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자라는 사실을 정말 경험하면 우리 인생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 주시면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오늘도 보면 제가 그동안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이 좀 와서 지난 7월 달에 한 20일 정도, 23일 정도 입원해 있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입원한 거였고 저는 다 괜찮고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어떤 청년이 로얄 젤리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생로얄 젤리라고 이거 잡수시고 힘내라 그러면서 오늘 또 새벽 예배 마치고 또 가져오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먹을 것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또 지쳐있는 기도자에게 그보다 더 큰 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죠. 불 가운데도 지진 후에도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음성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가끔 우리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지쳐서 주저앉아 있으면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사명이 있다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그런 음성을 목회하면서 또 선교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지쳐있는 기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명을 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사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지쳐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죠. 이 마지막 사명을 확인하게 되면 더 이상 안일하게 내 것 챙기고 내 자신이 안일함에 빠져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다메섹에 가서 국제적으로 이제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고 나중에 엘리사까지 하죠. 이런 하나님께서 국제적으로 마지막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기도자에게 후임자를 주셔서 마지막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는 멋있는 계승을 하게 하시기도 하시죠. 우리가 지쳐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데 위로하시는 방법이 천사를 보내기도 할 것이고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후임자를 세워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원리는 기도자도 지칠 때가 있는데 두 번째 원리는
그 기도자가 지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원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죠. 위로하시는 방법이 천사를 보내서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사명을 주셔서 후임자를 다시 세워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 아마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도 많이 경험이 있을 텐데 저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는 방법도 쓰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음성도 들려주시고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을 위로해 준 적이 있는가. 우리가 아마 목회사역이 또 선교사역이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위로해 주는 게 우리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죠. 주님 천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먹을 것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후임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죠.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기도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기도 원리 4. 민족의 대안을 찾는 것도 기도자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민족에 대한 기도자 7천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대안으로 기도자 7천을 세우셨죠. 저도 또 우리 목사님들 다 기도자 7천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 7천을 세우고 계시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도자 7천 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자는 기도를 통하여 민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민족의 대안을 찾는 것도 기도자의 몫이다. 우리 몫이 바로 기도의 대안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 민족의 대안이 될 그리고 역사의 대안이 될 기도하는 사람 7천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자 7천 중에 하나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자 7천을 찾고 계시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주셨죠. 기도의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는데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비전을 주셨죠. 에스겔 시대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전을 주셨고 스가랴 시대에는 금 등잔대의 비전을 주셨죠. 그 금 등잔대가 뭘까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발에서부터 7개의 그 연결되어진 파이프로 기름이 계속 공급돼서 7개의 그 금 등잔이 밝게 빛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적으로는 금 등잔대를 예수님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등대가 되어서 등잔대에서 빛이 막 비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시대마다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주셨는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7천을 뭐 숫자적으로 7천이 아니라 더 많은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7천이 일어나는 기도의 사람들을 대안으로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주신 것은 기도자 7천이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도 모르게 기도자 7천 명을 숨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기도자 7천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이다. 기도자 7천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대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국 교회에 또는 각 나라의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기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7천 기도자 7천을 형성하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각 도시마다 7천이 일어나고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자 7천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에스를 통해서 3일 동안 금식하는 기도자들이 있었죠. 항상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셨던 걸 보죠. 그래서 기도자 7천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대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민족, 가정,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을 찾았는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찾아낸 민족, 가정,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마다 그 대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대안으로 기도자 7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세워 놓으신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그룹들이 그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역사를 세워나가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기도자 7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기도의 사를 생활 속에 적용하여 기도해보자. 주님 나에게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주소서. 주님 나에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주소서. 주님 나에게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주소서. 자, 기도자도 지칠 때가 있고 지치면 두려움이 다가오면 기도자는 더 주저앉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지친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민족의 대안으로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삶을 통해서 기도 7천을 일으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잠깐만요. 기도자 7천은 민족의 다섯 번째로 민족의 지금 화면이 잘 나오고 있나요? 네, 나옵니다. 저는 민족의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느니라. 쓴뿌리가 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자기도 괴롭고 많은 사람도 더럽혀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쓴뿌리는 이세벨 왕비다. 민족을 살리려면 민족의 쓴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러나 이세벨 왕비는 영적으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엘리야도 이세벨 왕비는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기도자 7천이 필요한 것이다. 기도자 7천의 기도만이 민족의 쓴뿌리인 이세벨 왕비를 제거할 수가 있다. 우리가 흘러내려오는 어떤 전통이나 또는 흐름이나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쓴뿌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7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쓴뿌리인 이세벨 왕비를 제거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7천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아무리 강한 장애물이라도 다 깨뜨려지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나온 순금등대 비전 얘기할 때 스가랴 4장에 보면 순금등대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그 수르바벨 안에서 산들이 평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쓴뿌리 장애물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으로 하고 싶을 때가 많고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사역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정말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크게 쓰시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기도자 7천 명이 우리 오늘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주님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민족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쓴뿌리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쓴뿌리를 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도시와 나라의 쓴뿌리를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내 안에도 쓴뿌리가 제거되고 민족의 쓴뿌리가 제거되는 것은 기도자 7천을 통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자 7천이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용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 원리 6번 기도자 7천은 민족 항아리에 기도를 가득 채우라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 할 때에 그 아귀까지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기도자 7천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로 깨어있기 시작하고 더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에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자기 항아리에 기도 분량을 가득 채울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다. 때로는 기도의 분량을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 기도의 항아리에 기도자 7천 명의 기도를 가득 채웠을 때 기도의 민족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 7천 명 비전이다. 우리가 기도자 학교의 목표가 기도자 7천 명 비전인데 각 도시에 또 각 나라에 7천 명의 기도자들이 수많은 기도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갈 때 또 기도의 깊이가 더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나는 민족 항아리에 기도를 붓고 있는가? 민족 항아리에 기도자 7천 명의 기도로 가득 채울 때 어떤 일이 나겠는가? 아마 각 도시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 우리 그
부흥 다큐멘터리 본 적 있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것처럼 그 과테말라의 알모름가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작은 만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그 도시가 바뀌고 경찰서가 없어지고 자연이 다시 회복이 돼서 많은 열매들이 굉장하게 맺히는 것도 보았죠.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한 2, 3년 전에 보니까 거기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성경 몇십만 권을 가져가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의 기도가 민족 항아리를 채우는 데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자 7,000명 기도로 민족 항아리가 가득 차는 걸 보게 하소서. 이제 기도 원리 일곱 번째, 이제 우리가 거의 결론에 다 가고 있는데 기도자 7천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 비전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과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미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게 돼, 그 해석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신 과거는 여호와 에베네셀로 해석하고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로 해석하고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 이레로 해석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기도자 7천이 일어났을 때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다. 여호와 이레 본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 결국은 기도자 7천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대에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남은 자 7천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7천명,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사람 7천명, 기도자 7천명이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아닌 것은 거절하고 예수님이 아닌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 사람들 7천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자 7천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기도자 7천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기도자 7천으로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또 기도자 학교를 통해서 그 기도자 7천이 만들어져 가고 있죠.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믿는가? 나는 민족이 어려울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민족보다 먼저 가셔서 여호와 이레 하셔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보다 먼저 가셔서 축복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리 앞서 나가셔서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원리 7, 기도자 7천은 세계를 살리는 세계부대, 기도부대의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기도자 7천을 예비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리 8번째, 기도자 7천은 세계를 살리는 세계 기도부대 비전이다. 기도자 7천 비전은 세계 기도부대 비전이다. 세계 기도부대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대 비전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대를 사용하신 걸 보죠. 야곱의 시대에는 야곱이 만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이 정하게 되죠.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어서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고 군대 장관이 얘기를 하죠. 또 열왕기하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군장 미카엘 천사가 있었습니다. 미카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엘리야 시대에는 기도자 7,000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기도자 7,000명이 있었어요. 기도자 7,000명은 민족을 살리는 민족 기도부대입니다. 기도자 7,000은 세계를 살리는 세계 기도부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운동이 기도자 7,000을 살려내는, 그래서 기도 7,000을 일으켜내는, 그래서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 기도자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기도자 7,000이 각 곳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 서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하는 비전입니다. 나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 기도부대인가? 나는 민족을 살리는 민족 기도부대인가? 나는 세계를 살리는 민족 기도부대인가? 주님, 교회 기도부대 비전을 세우게 하소서, 도시 기도부대 비전을 세우게 하소서, 민족 기도부대 비전을 세우게 하소서, 세계 기도부대 비전을 세우게 하소서. 우리 안에서 이런 교회와 도시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기도부대가 무수하게 일어나는 기도부대 비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국은 우리 민족에 대한 기도자 7,000이고 이 민족 앞에 기도자 7,000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몫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기도자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자 7,000을 세우는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미리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또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기도자들이 7,000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지금도 이제 그 일들이 조금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우리 모두가 기도자 7,000의 한 멤버로서 또 기도자 7,000을 함께 만들어가는 메이킹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기도의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3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원리들, 결국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내서 이 민족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같이 동역하고 또 같이 함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자 학교 마지막 식과는 기도자 7천을 세워가는 일이죠. 실제로 기도자 7천을 세우는 시작을 하는 것이 그 발대식을 하는 것이 기도자 학교 식과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기도자 학교 7천을 기도자 7천을 세워가는 이 일에 동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뒤로 물러나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쓴뿌리들이, 민족의 쓴뿌리들이, 잘못된 우상 숭배들이, 거짓들이, 악한 세력들이 다 씻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안, 하나님이 세우신 비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셨던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이 기도자 학교 7천을 통해서, 기도자 7천을 통해서, 이 기도 부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기도자 7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 7천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 7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목회 현장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서 각기 기도자 7천이 일어나게 하셔서 민족과 역사의 대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자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을, 우리의 선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수고해 주신 진 목사님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다 같이 우리 음성을 적어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자와 통일을 듣게 하시고 칭찬을 세웠다는 비전을 오늘날에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힘들고 지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숭배하고 믿기고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곳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주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3년 동안에 어려운 시기를 가운데 먹고 살 일로 힘들고 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좋지만은 나갈 때에 하나님의 바알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메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40개월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사는 시내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어지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자가 나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까지 힘게 그리고 떠나가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남은 사역을 컨펌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수 있도록 아버지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지친 사람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들 모두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이 세월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이러한 일을 저희하고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힘을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영광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할 말하지 않으리라 네 입에 할 말을 주리라 네 마음에 내 말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켜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이 넘치시오니 잡아주셔서 우리가 하여 주시고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너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시고 우리가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주시면 해외를 통하여 아버지 거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수 있도록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관계를 듣게 하시고 관계를 듣게 하시고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떠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의 줄을 붙잡게 하시고 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희들에게 세워주시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보게 되시고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시며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경험했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세워주옵소서 경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대 시대마다 유월을 통하여 민족을 세워주시고 이세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이세를 통하여 많은 명한 상담을 주시고 세나라시의 금등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경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소속의 기쁨을 주시고요. 너가 그의 결을 되게 하시고 결세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여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고 자비로우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리야 시대에 아버지 비전 아버지 믿음과 살리시는 기도하는 지천명을 알아가셨사오니 놀라운 일을 말씀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라니 영광의 길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악하고 나쁜 생각은 일절하지 아니하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나라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을 위하여 때마다 몸에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비전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도록 아버지가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확실하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베네스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그 농역자들을 예비해 주시고 일꾼들을 예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을 넣어주시고 를 주시어서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배를 심령을 알아가게 계시고 지혜를 알아가여 주셔서 이 어린이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그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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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 저에게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앞전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여, 놀란 은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주시기 하여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이루지 못하는 자가 없더라고. 머리가 나서 괴롭게 많은 사람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리라. 어디가 있었으니 죄입니다. 이세벨 왕후입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쁜 생각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할례나 유난절이나 아버지 죽이려나 아버지 성모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소멸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죄의 영을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가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마시고 자비로신 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내 안에 숨겨 아버지 내 안에 죄의 영을 날마다 소성하게 하시고 충만하세 말씀 충만 하나님이여 좋은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영은 충만 경청 충만돼서 너지 하는 말에 경청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접적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수동적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가운데 아버지 애들을 아버지와 말씀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구하시고 자비로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일들이 아버지와 나와 수 있도록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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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살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며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저마다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는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채우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 야들 채워간다니라. 올해에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계 각국에 수많은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의 부대가 기도의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있는 온 세계에 기도가 비치고 기도가 소망이 되고 기도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간절히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기도 부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각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하시는 교회와 그 선교지와 그리고 그 가정들을 그 나라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온 열방 위에 기도 부대 위에 기도자 7천 위에 또 기도자 학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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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